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3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너무나 춥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알지 모르겠지만 이맘때 왔습니다. 작년에 이맘때 왔는데 딱 오늘이 아직 그래요. 예. 너무 추운 날 왔는데 너무 추워요. 그래서 새삼 생각이 나더라고. 예. 그래서 하여튼 감사함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 잘 살피시고 우리가 날마다 따스운 이불도 덮는 게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늘 항상 채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떤 마귀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 기억나죠? 이제 조금 가물가물해지나요? 코로나라는 것이. 하지만 세상에 나가보면 아직도 코로나가 창궐합니다. 몇 년 전이죠? 2020년인가요? 맞나요? 코로나가 처음으로 이렇게 발병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아주 두려움으로 휩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는 위드 코로나라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코로나의 영향력은 어땠는가?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다. 우리 삶을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해당되게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심지어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느 정도냐면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무슨 공산당 치하의 그런 삶도 아닌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 몇 %만 드려라. 한 줄에 한 명씩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큰 예배당 가운데 거의 성도가 없이 예배드렸던 그 순간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갈 때 예배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를 제약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못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다시 한번 더 돌이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신천지, 대구 지역에 있는 신천지에서부터 약간의 비롯되었던 그 코로나가 전체 한국교회에 큰 비상이 되었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일이었죠.
이처럼 영향력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크게 우리의 삶을 쥐어 짜고 흔들어가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본문의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귐의 신앙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향력 있는 사귐의 신앙이다. 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까? 이제는요, 이제 짧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건 140년이 됐습니다. 1884년 장로교, 감리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고요. 그로 인해서 한국 기독교는 이 1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간 동안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세계에서 가장 큰 사이즈 교회가 우리나라에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복음교회, 장로교, 감리교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그 규모는 더 커져갑니다. 10만 명이나 달하는 5만 명 이상 되는 대형 교회가 너무나 많이 서울, 경기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즈로는 아주 세계 최강이다. 그런데 이 큰 교회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덩치가 커지고 예배드리는 숫자가 늘어났다고 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하라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사회에 끼치는,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2024년 한국교회가 어떻느냐? 예배당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영향력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어떨 때 영향력이 큰가? 또한 우리 자신의 개인 신앙 생활에도 이것이 바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나의 신앙이 주변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믿는 자로서 매력 발산을 할 수 있는가? 교회를 나가니까 정말 단순하게 좋다, 교제를 한다, 밥이 맛있다, 인테리어가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그들에게 신앙인으로서의 매력을 뽐낼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가니까 이러하구나,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그 해답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10가지 계명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 20장 1절에서 17절로 오늘 본문에서도 주셨지만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신명기 5장에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이 계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한 삶의 목표를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너희들이 알아라, 너희들이 갈 바, 너희들이 행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그리고 모든 나라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되어라.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애굽의 노예처럼 살지 말고 제사장 나라로, 나의 백성으로 살아라.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의 매뉴얼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동안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10가지 내용은 당시 애굽이나 가나안 민족들이 생각지도 못한 정말 아주 특이한 삶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독특하고 구별된 가치관. 그러면 이 십계명의 대전제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됨입니다. 똑같이 섞여 있으면 어떠한 구분이 되겠습니까? 구별되어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철저하게 구별되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그것으로 거룩한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사는 방식을 살지 말고, 가나안 사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애굽과 가나안 철저하게 다르게 살아라. 너희는 삶에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인격적인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라. 이것이 10가지 계명을 주신 바로 그 말씀이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10계명 중에서 바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섬겨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또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요지인 것입니다. 본질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애굽의 종교같이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왜냐? 본문 1절과 2절에 그 이유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는 너를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그리고 구원받은 바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할 테니 너도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할 테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 달라라는 인격적인 그 사랑입니다. 이 중요한 핵심은 뭐냐? 누가 먼저 사랑하느냐? 그것이 뭐죠? 내가 너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 바로 그러한 본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으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보내실 때 아낌없이 보내셨다. 주저함이 없이 보내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날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입에서 맴도는 복음이 아니라 전파하는 복음, 날리는 복음, 뛰어가는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멈추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셔서 더욱더 2배로, 3배로, 10배로 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겠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는 곧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섬기면 되죠. 하나님만 따르면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일신 사상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로 인해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것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너희가 섬길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것저것 막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4절로 보게 되면 4절은 2계명이며 그 2계명은 신을 섬기는 방식,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대 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으며 7절은 3계명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8절에서 10절 말씀은 바로 4계명으로 안식일로 6일은 열심히 일하고 주님의 날에 어떻게 해요? 안식일날 쉬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4가지 계명은 모두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겨라 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친밀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신앙인의 길입니다.
애국과 가나안과 다 다르게 구별되게 뭐가 구별되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애굽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토속신앙, 무속신앙. 십계명은 그 무속신앙을 완전히 금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속신앙,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당 종교. 우리 부산 지역에 보면 그런 종교가 많죠. 무당으로. 저도 가끔씩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저의 족보에 대해서 가끔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족보는 아름답지가 못한 족보입니다. 무속신앙의 아주 그냥 체계적인 족보죠. 거기에서도 그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하고 무속신앙으로 여겼던 그런 가정에 또 아주 깊이 몸담고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속신앙에 대해서 많이 접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잘 몰랐죠. 그게 맞는 건 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오늘 본문처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무속신앙과 여호와 신앙, 이 차이는 단순한 차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부분에서 완전하게 차이가 난다. 무속신앙은 기계적인 신앙이다. 인격적인 신앙이 아닌 겁니다. 또 다른 신을 불러서 주문을 외우죠. 구슬하면 복이 오게 합니다. 이는 곧 어떻습니까? 나의 욕심을 채우고 이용하기 위해서 또 다른 신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죠. 무당의 신을 불러옵니다. 인격적이지 못한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신을 불러서 이용해 먹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7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부를 때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치 주문해 오듯이, 중언부언하듯이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마치 주문해 오듯이 하지 말라.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말라.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은 인격적으로 하나님 나를 만나시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할 때 주문해 오듯이 그렇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으니 반드시 너도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점점 더 인격적으로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친밀해지지 않으면 사이가 어떨까요? 서먹서먹하죠. 서먹한 사이가 대화가 잘 될까요? 혈액형도 잘 맞지 않고요, 성향도 잘 맞지 않는 사람이 만났습니다. 서로가 누구 소개로 미팅의 자리에 갔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서먹서먹 알지도 못하고 계속 만나고 같은 주제에 동일한 것으로 대화를 나누고 주제가 같을 때에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만나다 보면은 그 만남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은 늘 준비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준비가 되지 못하였기에 늘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다가가야 된다? 점점 더 인격적으로 다가가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잘 준비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리고 잘 준비된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계명에서 4계명으로 주시는 그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오늘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집 밖에 나오는 것조차도 아주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고 집 밖으로 못 나가니까 이제 어디서 예배를 드리죠? 집에서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드립니다. 휴대폰으로 드리니까 은혜가 충만하던가요? 휴대폰으로 드리면서 양복 빼입고 향수 좀 뿌리고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어떤 장로님은 저한테 고백하시더라고. 사실 장로니까 양복은 입었는데 밑에는 안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왜냐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왜? 나태해지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지만 환경이 만들어지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게 바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고 집안에만 있을 때 누군가 위로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때 등장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시냐? 아닙니다. 미스 트롯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미스 트롯 1기가 출범하여 송가인이가 가인이여라 라면서 등장하여 우리나라의 트롯 열풍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트로트 열풍을. 그리고 조금 지나서 코로나가 계속 번창할 때에, 창궐할 때에 미스터 트롯이 나와서 잘생긴 젊은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여심을 흔들어 제낍니다.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임영웅, 이찬원, 영탁, 정동원, 장민호, 김호중 등등, 그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있어야 될 자리를 이들이 채워주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그들을 통해서 눈이 즐거워지는 것을 넘어섭니다. 광팬에 나갑니다. 자기 자녀에게 아이돌 그룹을 향해서 아주 그냥 매진하는 친구들 보며 손가락질 하였던 부모가, 어르신이 똑같이 머리띠를 꽂고 봉을 흔들고 쫓아다닙니다. 가족과 함께. 그런 상황이 생겼다. 그래서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을 브라운관을 통해서 만나고, 하나님이 아닌 그들을 만나고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찬송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트롯을 들어가면서, 사랑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섬길 때에 기도회를 인도하고 곳에서 기도를 끝나고 나면은 감사 헌금을 올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헌금 올렸는데 그 감사헌금을 올리고 다 기도의 내용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너무나도 힘든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실명을 말할 수 없으나 어느 한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하나님, 내일 모레 찬원이가 콘서트를 하는데 입술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목이 든든하게 해주시옵시고 생명수 같이 폭풍수 같은 은혜로 그날 공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이거를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살짝 불렀습니다. 권사님, 제가 살짝 기도하고 봤는데 이 내용을 맞죠? 이러니까 심각하게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찬원이가 많이 아파요. 우리 찬원이가 아프대요. 웃을 일이지만 또 웃어도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 그분은 매달 모아서 찬원님에게 감사헌금을 드렸다라는 일화가 아니고요. 정말 실제 있었던 일.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것.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신앙의 관계를 맺어야 함, 사귐의 신앙으로 가고자 하였지만 넘어지는 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기병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멘. 우상을 버리고 인격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인격적인 사람을 대하라.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라. 5계명의 뜻 10계명 말씀입니다. 어떻게 삽니까? 인격적으로 내 이웃을 대하고 살피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 연약한 자를 보살펴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정리하면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욕을 부리지 말라. 이것을 또한 한마디로 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배려하고 애굽의 노예를 구원하신 후에 주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인간관계의 대헌장과도 같다. 그럼 이웃 사랑의 실체는 무엇인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다시 말해서 상대를 이용하여 사용하여 나의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이웃을 대할 때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라.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잘 장착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장착해서 필요한 것을 사용하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장착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성품은 상대를 이용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이용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받고 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400년이라는 사사시대를 겪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웃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이 400년 이스라엘은 그 주변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왕도 없고 리더자도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간간히 개중에 여러 사사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사사시대에 이 말씀으로 종결을 합니다. 이 시대 때, 사사시대 때 약 400년의 그 기간 동안에 각기 자기네 소견대로 그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사울왕 40년의 치하가 또 지나가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격적인 그 섬기는, 하나님과의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무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했습니다. 다윗 왕국과 열왕기상 11절까지 있는 이 솔로몬의 일들까지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솔로몬 초기까지 50년간을 보면은 십계명을 가장 멋지게 지켜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중심입니다. 그 어떤 것도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중심이고 최우선이다. 멋진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풍성해집니다. 주변의 나라를 끼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시대 때는 차고 넘쳤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누구도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영적 부강, 육적 부강이 일어난 시기였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신앙적, 인격적 신앙이 던져버려지며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처럼 인격적인 신앙, 이 신앙력이 영향력이 있었던 나라나 있었던 지역이나 있었던 곳과 있었던 사람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번성의 은혜를, 축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인격적인 신앙의 영향력을 받아서 날마다 이를 선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최철규 집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최철규 만화가입니다. 사진을 아직 띄우면 안 되는데요.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못 본 척 하십시오. 그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우리가 알듯이 모태신앙입니다. 잘 못하는 신앙입니다. 부모의 태아내부터 있었지만 다른 모태신앙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배자가 아니었던 거죠. 이연세 만화가, 이연세 아시죠? 그의 문화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만화를 배우고 했는데 이는 어떤 삶을 살았냐?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만화를 그리는데 적은 만화를 그렸어요. 성인 만화 아주 디테일하게. 그래서 날마다 걱정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무엇에 충만했냐면은 음란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볼 생각도 없고 여인의 어떤 하여튼 음란에 충만한 영을 가지고 있어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오직 음란, 그리는 게 오직 음란, 그런 삶을 9년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건강에 적신호가 생깁니다. 병원에 찾아갔는데 폐암이라고 합니다. 말기암이라고 합니다. 살 수가 없다. 수술을 해도 희망이 잘 없다라고 통보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죠.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건부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 썩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멋지게 쓰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만화로 전도 사역을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였다. 근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안 좋아졌으면은 말도 안 하겠죠. 수술도 안 했는데 수술대 올라가기 전에 이미 모든 게 다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직접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변화되고 자기가 다시 한 번 더 거듭나요. 만화로 그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것을 쉽게 만화로 그립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만화 철로 역정의 작가입니다. 그래서 2019년인가 이 만화를 출시하여 기독교 이런 그 책으로는 유례 없이 4달 만에 3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 그럼 최고 아닙니까? 성경은 읽을 수가 없죠.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떻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신의 삶을 직접 경험하여 내 삶이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마지막의 인생이었을 때에 그때 마지막 때 부여잡는 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그냥 만나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최철규 집사님은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갈 길을 예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 길을 걷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취하심을 경험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결단하여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존 버년이 썼던 이 원작이죠. 철로 역정의 저자인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화면 넘기십시오. 행함의 삶을 살아라. 순례의 좁은 길을 걸어가라. 너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걸어가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이 최철규 작가가 나의 길 나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 안에 본인의 신앙의 여정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말이 무엇이냐, 우리 위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책 속에서 크리스찬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으며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임을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의 영향력, 신학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주일 아침에 교회를 찾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그들에게 큰 영향력이 과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0가지 계명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라,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인격적인가? 내가 매일 주님과 인격적으로 사귀고 있는가? 인격적으로 그분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가? 오늘 이것부터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결단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향력이 가득한 삶, 그 복의 통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